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예배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에 담긴 의미와 또 뜻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사를 알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제사란 단어를 살펴봤더니 원어가 제바흐예요. 이 제바흐란 단어의 원래 뜻은 희생 제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는 제물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희생 제물, 즉 제바흐가 언제 등장하는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제사로 번역된 그 제물, 희생 제물이 등장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바흐 네 번째가 되겠죠. 레위기 8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위임식에 등장하는 희생 제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원래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와이크라는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완성하여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했다라는 마지막 장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의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 최초로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서 모세를 비롯한 백성들을 그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앞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부르셨을 때는 어떤 목적,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루게 될 텐데, 성전, 즉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레위기에는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헷갈린다고 할까요? 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속이란 말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죠. 구속 또는 속죄, 방금 말씀드렸던 속건, 또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속량하시고, 계속해서 속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속자는 한문으로 대신 갚다 또는 대신 바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할 때 속죄는 죄 대신 바치다 라는 뜻이 되고, 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 대신 바치는 제물, 이런 뜻이 되겠죠. 또는 제사.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라고 할 때 이 건자도 한문으로 좀 어려운 건데요. 이 허물건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허물 대신에 드리는 제사 또는 희생 제물, 이런 뜻이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속죄제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실수하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범한 죄, 율법적인 죄들을 저질렀을 때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수나 또는
알지 못하는 상황,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알려줄 때, 통보해 줄 때 그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럴 때 드리는 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레위기 5장의 말씀입니다.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양이나 염소로 드려야 된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한 경제적 상황이 되지 못하면, 그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즉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로 대신 드려도 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둘기 2마리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면 그 사람은 고운 곡식 가루를 조금 드려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나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제사의 목적은, 이것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면 예배의 목적이 되겠죠. 예배의 목적은, 그리고 그 핵심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에, 제사에 참여하는 죄 지은, 범죄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의 기록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볼 때 이것은 약 34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고고학적 기준으로 해도 약 3200년 전의 기록이고요. 또 다른 신학자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도 최소한 이 규례가 기록된 것은 2000년이 훨씬 넘은 고대 사회에서 기록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종교 규례나 종교적 예전보다 사람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놀라운 인간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특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기독교적 규례나 예전이나 예배나 안식일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예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린 분은 누굴까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예배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시고 섬기고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사셨고요. 마지막에는 당신의 몸과 피와 생명까지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대신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정화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을 목적화하였고 당신은 수단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의 온전한 메시지고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성물, 성막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물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또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즉 직무유기에 해당하죠. 이럴 때에,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드리는 제사, 이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성물과 관련됐다.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직무유기와 관련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이것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 피해를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피해 당사자와 본인만 아는 겁니다. 제3자가 없어요. 이럴 때에 드리는 제사, 이게 속건제다. 그것을 보상하면서 속건제를 드렸을 때 타인을 향해서 잘못을 행했을 때, 또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피해를 입힌 내용의 약 20%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건제에서는 이 내용들이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하는 부분, 그리고 보상에 있어서 5분의 1, 즉 20%를 추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최초의 속죄제가 등장을 하죠.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 제바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바흐, 제물은 제사장이 직무를 할 경우에 그 제사장 역시 죄를 범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 제물, 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제사장의 직무 시의 위험으로부터 제사장의 목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이 있나요? 죄 지은 히브리 노예들,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 이 히브리 노예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는데 그 범죄와 실수의 대가, 즉 징계, 죽음으로부터 이 노예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 지은 노예들을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종교적 규례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지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히브리 노예들, 또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예전을 수행해야 하고, 그 예전에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또 위험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백성을 섬기고 노예들을 섬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목회자들도 제사장의 이런 직무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과
또 소명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장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제사장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게 될 텐데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에 드려진 모든 제물, 즉 제바흐, 제사 자체는 백성이든 관료들이건 이 모든 제물은 사람의 목숨과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생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제사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제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당신의 말은 그 고백서의 내용과 상치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질문을 바꿔봅시다.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완벽한 영광을 돌리신 분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오셨고 인간을 위해서 사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다가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셨어요. 인간만이 목적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하고도 확고한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성경의 말씀은 없어요. 인간을 수단화해도 되는 종교적 규례, 예전,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당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교회당은 결코 교인들을 또 사람들을 수단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1시간 또는 2시간 드리는 그 예배가 예수님보다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몸소 당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셨고 보여주셨고 모델이 되셨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메시지고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과 그리고 그 제사 규례에 등장해서 희생당하는 이 제바흐,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있는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제사는 제바흐라고 했죠. 그리고 그 제바흐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바흐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야 하며 그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는 우리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갖는 모든 의미들이 온전히 사람을 향해야 한다.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